어제 23절 맨 끝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맨 끝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특별히 24절에 특이한 말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서 특이한 단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이 부족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당하셨던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당연하게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러한 첫 번째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또 그분은 그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고난은 부족함이 없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고난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 또 그분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표현하는 하나님의 간증인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시작은 하셨지만 바로 이제 사도와 그의 사역자들이 그 일을 맡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의 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완전한 고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역자들, 사도들의 또 영적인 인도자들, 또 직분자들의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 품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얻어지는 놀라운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을 삼아서 어쩌든지 교회가 영적으로 건축되는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새벽에 나와서 뭐 성전이든 각 가정이든 간에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강하게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는 그러한 동참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다. 구속의 고난은 부족함이 없지만 그분이 이제 시작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앞장서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제 말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역자죠.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교회의 말씀의 사역 일꾼이 된 것은 말씀의 일꾼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여기 원래 그냥 직분이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뭐 오이코니미아 이런 이렇게
경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말합니다. 청지기 직분.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은요, 알다시피 옛날 고대에는 어떤 아주 잘 사는 어떤 명문가, 왕가나 명문가들은 그 가정의 풍성함, 명문이니까 거기에 땅도 있고 땅도 여러 가지 재산도 있고 풍요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어떠한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분배해주는 많은 축복들을 나눠주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청지기란 단어를 쓰죠.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주인의 귀한 그러한 풍요함을 남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자의 직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풍성함을 나눠줘야 돼. 그 나눠주는 바로 직분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그러한 청지기 직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그가 체험을 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주면 해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직분이다.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주님 것이지만 그 풍성한 주님의 것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바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공급해준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청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 우리의 봉사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사실 그 풍성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죠. 이 비밀은 만세, 만대. 이 만세라는 것은 사실 저는 영원전을 말하죠. 만세. 또 이제 만대는 이제 시간이 시작된 세대가 시작된 그때부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또 이 땅이 인류가 시작된 그때부터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그 결과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비밀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27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을 먼저 읽어보니까 이 비밀은 읽었고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산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과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다. 우리가 오래전에 어릴 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그냥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말해낼 수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과 축복을 나눠주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 각자 영접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고 그분을 누리게 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풍성함을 남들한테 전해주는 청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충만하게 체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왕의 생명과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인격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주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남들한테 전해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애가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고 물질의 문제나 또 개인적인 문제 해결받고 이런 거에 많이 붙잡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마음껏 누리면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도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의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실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진리, 이 비밀을 알지 못하죠. 아까 잠깐만 26절에 말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도 감추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알 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들은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에게 거룩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아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지만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놀라우신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자들의 증거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강력하게 증거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비밀의 영광 한번 따라할까요? 비밀의 영광. 그러니까 나는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믿음, 체험, 누림이 없다면 다 종교죠, 종교. 겉만 있는 겁니다. 겉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주 예수를 증거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제사함 받은 것을 확인한다면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심령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분이 그분들이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24절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영접된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고 이것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고 성도들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어지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고 그것을 주님을 말한다면 서로 당연하게 하나 될 수 있죠. 당연하게 그분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대,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봉사자.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뭐 봉사라는 단어나 여기 일꾼이나 사역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찌한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말해내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그럴 때 25절에 보니까 끝에 바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성경은 이제는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경과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서신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핵심적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뛰어난 전도자 또 신유의 사역자 복음 전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시간이 이렇게 혼자 있고 투옥되고 그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우리가 종종 의아하죠. 왜 그렇게 신실한 종이 강력감 능력 있는 자가 왜 그렇게 붙잡히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감옥에도 몇 번 이상 투옥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지만 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완성하는 그의 사역 중에 마지막 부분은 성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거의 반을 그가 썼어요. 그의 사역은 그러니까 계속 전도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에서 우리가 기억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려는 그 계시를 완전히 말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은혜와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한지 우리 한세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부흥되고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하고 지역과 특별히 성교회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데 여러분들 헌신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일을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인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